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말씀 묵상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질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니죠. 교인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 그리스도인의 영어 명칭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건데요. 비록 몸은 우리가 옛 것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문적으로 이걸 좀 더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진리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표현이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을 다른 표현으로는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바른 삶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선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세상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육은 그대로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신생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신생아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 익히 아시는 표현으로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고 또 입고 어디에 거해야 되는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새로운 삶의 기본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로운 영적인 의식주가 뭘까요? 영적인 의식주. 양식은요.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섭취해야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식이죠. 의식 중에 식. 다음은 의입니다. 옷, 입는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입니다. 어디에 거주하는 걸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 여기서 거한다는 건 나그네처럼 뭐 휴게소처럼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올가매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말씀을 입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새 사람, 새 삶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네, 예주 맞췄어. 우리 예주가 얘기했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을 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어디서 찾겠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늘 그 말씀이 활발하게 드나들고 풍성하게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막 역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묵상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인 의식주의 개념으로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영적인 의식주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옷으로 입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육체에 필요한 의식주, 우리는 뭐 끼니 때만 되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만큼 내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를 어떻게 살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좀 돌아보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헐벗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묵상이라는 단어의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좀 정리하면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의 개념입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죠.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용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의 어원적 의미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는 중얼거리다, 또 끙끙대다, 또 으르렁대다. 조금 더 약간 동적인 느낌이 들죠. 앞에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정적인 의미, 고요한 느낌이 있다면 이 성경적인 묵상의 의미는 약간은 좀 동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여호수아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의 역사를,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자, 네가 이 율법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중얼거려라.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헤브리어로. 그래서 가면 거기 시간대마다 그렇게 계속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계속 그렇게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또 하나 단어는 시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여기에는 약간 그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이 시아의 의미는 반복해서 크게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예. 주의 모든 일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잠언 6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네. 여기에 그것이 뭐냐면 앞에 이제 앞구절에 뭐가 나오니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뭐 한대요? 말한대요. 그러니까 묵상은 주님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대화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하고 답을 그 안에서 묵상하며 찾을 수 있는, 여기서 묵상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공통점은 둘 다 생각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내면에,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차이점은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적이에요. 그죠? 조금은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이라면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훨씬 동적이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막연하게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 대상에게 말하고 또 중얼거리고, 그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묵상의 성경적인 의미가 숙고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유사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넘어서 크게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죠? 심지어 으르렁거리기까지 하는,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되새기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가 이 묵상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10분 안에 뚝딱 끝나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목사님 10분 안에 끝냈습니다, 뚝딱. 이게 사실은 묵상이 1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묵상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주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사실 묵상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씩 걸리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묵상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묵상하면 떠올리는 정적, 그리고 조용하고 깊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조금 더 동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깊이 생각하다, 또 소리내어 읊조리다, 반복하며 되새기다라는 이 말씀 묵상의 이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실천적인 의미를 4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에는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인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퍼올려서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공의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는 거죠. 넷째,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니는 걸 말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가 좀 찾아보면 4개를 좀 찾아볼 거예요. 먼저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냥 나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죄 짓는 데 빠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빠른가 했을 때 뭐예요? 죄 짓는 데 빠른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죄에 넘어지기에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묵상은 반비례합니다.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은밀한 죄를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짓는 그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운 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묵상하는 것도 즐겁고,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우면 죄질 생각들이 별로 들지 않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내 안에서 막 조금만 해도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샘솟을 때는 죄질 생각이 정말 1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와 말씀인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마음에 새기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마음 위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위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말씀이 마음 위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보다 위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역으로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보다 높아서 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취사 선택이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복받아라, 위로한다, 소망을 준다,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요. 근데 내가 듣기 불편해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거북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임의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표현 쓰는데, 어명으로 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의 말씀은 곧 어명이잖아요. 그죠? 그게 곧 법이지 않습니까? 지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죠. 그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정말 머리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우리가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가분수가 됐습니다.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게 많은데 행함이 없다 보니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주의 어명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네가 거룩해라 말씀하셨는데, 희한하죠. 그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내 안에 뭔가 그런 부딪혀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보여주시는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허물인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것이 은혜인 거죠. 왜 하나님, 왜 나의 아픈 걸 그렇게 건드려? 가만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계속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 3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말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요,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실제로 두루마리는 이게 성경 두루마리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로 있었는데, 이것이 음식도 아닌데 그것을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먹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머리에 그냥 그치는 좋은 말씀, 그래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정말 듣는 말씀 중에 목사님 그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던 말씀인데 목사님 그 말씀 누구 집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너무 얄미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오늘 그 말씀을 뭘로 든 겁니까? 머리로만 들은 겁니다. 머리로만. 그래서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몸에 이제 말씀으로 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가 꼭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으라는 뜻은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먹음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죠. 주님과 연합.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하는 것.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좀 쉽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양을 주고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은 묵상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읽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과 상호 거주한다라는 건 이건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안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정도 열심을 할 정도라면 야,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가진 것이 뭔가 크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죠. 그 교회 와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거한다는 건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그죠? 반복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덧 맞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내 뜻을 하나님께 뜻에 맞추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럼 기도도 바뀌겠죠.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꼭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뒷말만 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만 붙잡으면 와,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정리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또 거하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 쪽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죄송해요,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와 달과 별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뜸 가셔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알려주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럼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을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서 믿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자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가 뭐냐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 같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뭐 곡식이 나게 하고 하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뭘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처럼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변덕스럽거나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오늘까지 존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는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그런 이야기로 하는 분에겐 정말 희한하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데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운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의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건데요.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까닭없이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자꾸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처럼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눠드리고 숙제처럼 자꾸 드리니까 풀어오세요. 그죠? 숙제로.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읊조리기도 하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 묵상을 단순히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지식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나고 교제하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사모하며 계속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럼 아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영적으로 신생하다. 그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나 봐요. 오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서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머리로만 알면 수십 년 믿어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학에도 어른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인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숙한, 몸은 자랐는데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이런 걸 잘하지 못한 것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수십 년 믿었는데,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여러분 머리에만 머물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장성한 자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각을 사용해요.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연단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장성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 말씀을요. 오늘 신생아에게는 엄마의 젖이나 분유가 필수적이지만 평생 젖만 분유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신생아들 은우와 유다미를 보니까 이제 젖병을 빨던 아이들이 뭔가를 씹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씹어 먹기 시작하더니 막 이것저것 막 먹어서 배탈도 나던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빨이 뭐 2개 났어요, 3개 났어요 해서 그 이빨로 생존 본능이 참 대단하죠. 그 여기 2개 난 걸로 어떻게든 그거를 먹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내가 내 지각을 사용해서, 그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각을 사용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말씀 묵상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일인데요. 이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하는 건데, 여러분 그 양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조금 전 말씀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좀 말씀 교육은 좀 강요스럽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 조금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씀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부모의 손아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해져 갑니까? 얼마 전에는 그 스마트폰을 13세 이전에 사용하게 되면 뭐 영향이 있는 뉴스 기사가 미국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3세 이전의 아이들이 지금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근데 그게 또 부모에게는 약간의 스페어 타임을 보장해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을 주면 부모의 자유가 한 30분 혹은 1시간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과연 자라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승이와 예주가 저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언급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정말로 저 이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인생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오늘 특송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전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되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 예주는 혼자 믿는 아이거든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믿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에 의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도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꿰뚫고 들어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전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말씀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외적인 삶의 변화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면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 내면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겉으로 삶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까지 삶의 변화도 이루어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끝으로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30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친구들인데요. 여러분 인도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내 맘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겁니까? 후자이죠. 내 맘대로 가는 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조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렇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고민하게 되는 게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죠.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될까?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 뜻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나요?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하기를 바라실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이는 현실대로, 형편과 상황대로?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때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 다 알려주지 않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기보단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내 발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고3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우리가 멘토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나 어느 분야의 전문가, 석학들의 지도를 따로 이렇게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보다 지혜롭고 경험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때로는 지적도 받고 또 가이드를 받는 건 복이죠.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을 받는 일, 여러분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유익이겠어요. 격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지이죠. 그죠? 잘하고 있어 라고 지지해 주시는 것. 책망은 그 반대죠. 아니야,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을 모두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격려를 통해서는 힘을 얻지만 책망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책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고 우리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시편 기자가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다?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다? 참된 행복의 길이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의 행복이 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권세를 잡아야,
그래야 성공해야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게 여러분과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는 유익이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의 묵상의 유익을 또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귀한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가 사실 캠프의 일환으로 금요일에 참석하고 있어서 우리가 평소 묵상하던 말씀이 아니라 청소년 캠프의 주제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는 뭐로 사는 존재?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없으시기를 소망하고 말씀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거하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며 사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